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모였지만 비대면으로도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늘 의식하면서 말씀 받아주시고 우리 필리핀 언약교회 신남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년 함께하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응답의 역사를 또 듣고 보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창녕을 살리고 또 저의 간절한 소원, 이 경남을 대표하는 교회로 서시고 또 경북권을 살리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3분 한 20초짜리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같이 계속적으로 비대면 시대 때도 예배와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제 찬양을 시작했고요. 찬양팀으로 서게 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어린 예배가 이제 대면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초등 전도신학원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친구들을 전도해서 새 가족들이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원 때 홀리빅 주간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캠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말고 지구에 우리 로가 집사와 웬드 집사 가족 중심으로 모이는데 여기서 새 가족들도 오고 또 새로운 응답이 열리고 있습니다. 빵빵 지역에 캐시 집사 가정 중심으로 또 흑것 지역에는 계속되고 있는 제니 집사 집 중심으로 다락방이 되고 있고 또 새롭게 우리 조곤사님 시온 빌리지 안에 있는 직원들 다락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앙겔레스 시티 칼리지에 있는 렘넌트들이 매주 다락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가족들 저희들이 신방 캠프를 했습니다. 새 가족이 있는 집과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기 웬디 집사의 자녀 집에 가서 이제 생일 잔치할 때 캠프도 하고 또 새롭게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에 인도받는 일레인 성도 가정에 바탄 지역에 가서 됐고요. 현진 교회 전도학교가 지금 시작되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노예 산하에 각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요즘 좀 제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배경이 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서 제가 선교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목은 기도로 누리는 선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 기도회로 또 찬양 예배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참 위로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깊이 찬양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 찬양 부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찬양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선교는 되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그 우상의 단단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깰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에, 종교의 배경에 그 단단한 진을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고 깰 수 있습니까? 깰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리핀은 4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400년의 그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그 400년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가서 그냥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선교 역사 배경에는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 제가 보거든요. PPT에 쭉 올려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저의 배경이 되고 저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기도로 누리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을 품고 나라를 품고 선교를 품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런 PPT 있잖아요. 영상들 보시면 제가 기도 제목 부탁한 것들이 전부 기도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저는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지역 세 군데 이야기했잖아요. 마갈랑, 벤소세사, 텔레파뇽. 그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다 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막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면 됩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 선교를 놓고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흑암 저주 권세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시고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고요. 산에 가서 막 주야 외치고요. 또 기도에 영빨이 있다는 그런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척산 여러분 아시죠? 무척산 기도 올라가가지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주야 주야. 십자바위 아시잖아요. 저기 무악산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십자가 만들어진 그가 뭔가 또 나타날 줄 알고 거기 가서요. 밤에 추운 겨울 김장 비늘 알잖아요. 그거 쓰면 좀 따뜻하거든요. 그거 쓰고 주야 새벽에 참 근데요.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는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이 기도가 너무 쉽고요. 기도가 너무 평안하고요.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뭘 몰랐냐. 기도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보화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건데 우리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거꾸로지지 않고 죽을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안 누리고 다른 걸 자꾸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릇이라 나오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 이전에 여러분 다른 것이 담기면요 기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 마음에 상처가 담기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담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담긴 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 담으면 안 됩니다. 필리핀에 많은 사람들이 뭘 담고 있냐면 종교를 담고 있어요. 종교를 마음에 담고 또 그 종교에서 나온 우상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신방한 그 일레인 집사라는 일레인 성도 가정에 갔거든요. 오빠가 마약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데도 너무 어렵게 하고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다니고 있는 교회 현지 목사님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안 된다. 그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오지도 않고요. 기도도 할 필요 없다. 그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 다른 게 꽉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오빠는 못 만났지만 그 부모님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담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담아주셨습니까?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걸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체질을 누려요. 오래된 체질. 옛날에 그때가 좋았더라.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거 다 체질이에요. 그때 좋았지. 그래서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요 절대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율법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내가 10대로 돌아갔으면 저는 절대 돌아가기 싫습니다.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요. 안 가고 싶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 복음이 있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체질 가지고 체질은 옛날 체질이니까 그거 하면 편안해 느껴지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담고 있어서 그래요. 체질 버려야 됩니다. 그게 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전에 이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주사랑교회 그게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 내 딸년들이 죽는 거. 주여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 딸년들이 지금도 나를 합니다. 주여 이것들을 죽여주십시오. 작은 목소리를 하면 괜찮아요. 큰 소리로 주여. 새벽기도 할 때마다 시달렸어요. 뭘 담고 있습니까? 틀린 체질.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틀린 생각, 고집 이걸 담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성질만 더 나요. 기도하는데만. 맞잖아요. 진짜 행복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안에 보화를 이미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아닌 걸 자꾸 담고 있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필리핀에는요, 여러분 사순절기 기간을 아주 재밌게 지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예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요, 뭐 일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요, 쓰레기 차도 안 와요. 우리 집에 쓰레기통이요, 파란 게 이만한 게 있거든요, 고무통이. 왜냐하면 가끔씩 그러면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통에다 계속 집어넣어요. 일주일 동안은 견딜 수 있도록. 1, 2주는 견뎌야 되니까. 한 개로 안 되니까 2개, 3개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지금 필리핀 온도가 한 37도, 40도 되거든요. 이제 되는데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쓰레기 차가 안 왔어요. 그래 가득 찼겠죠. 37도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37도, 40도 되나니까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안에서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 안에 썩다 보니까 또 이상한 게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푸세식에 나오는 구더기. 그게 막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썩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같은 것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에 병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쓰레기 같은 걸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해가지고 물을 해가지고요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틀린 생각, 체질,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화를 하나님 담아주셨습니다.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을 절대 담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돼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이 잡혀요. 상처에 잡혀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행복하지 않고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고 기도한다. 행복하고요. 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이게 지금 제 안에 제일 영적인 도전입니다. 내가 잡히지 않는 것. 필리핀 가면 현장 가면 잡히거든요. 더위에 잡히고 왜 이리 덥냐. 내가 한국 있었으면 안 덮었을 건데 지금 좀 얼마나 좋냐. 벚꽃도 피고 그렇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37도 40도 죽습니다. 너무 더워요. 막 따가워요. 밖에 나가면.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틀린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대신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필리핀 따뜻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잡혀가 지금 잠깐 일어난 여기에 잡혀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인 거죠. 여러분 절대로 틀린 것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복음,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길,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답이 안 나고
그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갑니다. 우상으로 갑니다. 저희 가정이 증인입니다. 저희는요, 제가 벌써 신앙생활만 50년째입니다. 50년 넘게 했습니다. 50년. 저보다 많이 한 분 있습니까, 그게? 없을걸요, 아마. 저희 50년 넘게 했습니다. 50년의 결과가 뭡니까? 나띵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종교로 계속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잃어버리고 율법과 종교와 다른 것에 붙잡혀 보니까, 다른 것을 담고 누리다 보니까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성경적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담고 누리면 여러분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것을 해야 돼요. 보화를 누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공, 우리가 잘 알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니까 영혼이 썩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담고 진짜 보화를 담았는데 그것만 누려도 되는데 그거 안 누리고 쓰레기를 담고 그걸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영혼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담으면 안 되고 늘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복음 담는 시간이 필요해요. 복음 가졌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누리죠?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안 누리도 돼요. 하나님 복음 그 자체니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게 하시고 또 계속 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복음 계속 담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거 저희 교회도요, 이 복음 깨달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시켜요. 계속 이 내용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들었는 것 같은데 해도 또 계속. 왜냐? 그래가지고 한 10바퀴, 한 대여섯 바퀴 돌고 나면 지금 제가 한 4, 5년 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야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상의 종교의 그것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깨달은 그 한 사람이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조금 깨달은 그 가정이 하나님 치유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은 경제의 문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절대 담으면 안 됩니다. 복음, 상처, 여러분 체질 절대로 그거 누리고 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다. 저도 어려울 때요, 다른 이야기도 없고 옆에 싹 도둑여주고 잠깐이죠. 진정한 위로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을 때 여러분 인생에 치유가 시작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말씀을 담으십시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치유하고 인생 전체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선교 사역에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를 하나님이 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저는 그 말씀 담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 하나님이 하시게 하겠구나. 그 담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담길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담고 1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기도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담고 말씀을 담고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여러분 상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이것이 돼야 참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기도. 그리고 여러분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현장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담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염려는 내게 맡겨라. 염려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맞잖아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전도. 그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땅끝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를 보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다른 걸 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 이 복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사단이요 복음만 딱 못 들어가도록 다 진을 쳐놨어요. 벽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튕겨 나가도록 못 들어오도록, 아예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생각 속에 못 들어오도록, 지역에 못 들어가도록 견고한 진을 쳐놨다고 돼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럼 어떻게 그것을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담고 기도할 때,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목 주고 기도한 그 현장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현장의 문을 여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감사해요.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저는 확인합니다. 제 동기도 아니고요. 제 방법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따라, 기도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요 행복합니다. 쉽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좀 어렵죠. 저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는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요. 금요일 모여서 피곤한데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면 흥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그 형편을 이길 방법을 빨리 찾으러 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형편을 바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저는요 그 기도의 속에서 응답 누리고 이런 보고하고, 이게 참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막히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이 창녕 땅에, 또 전 세계 아수르 군대와 같은 흑암 저주 권세가 기도할 때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십니다. 서로 기도로 소통하고요. 저도 창녕 함께하는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붙여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로 소통하는 속에서 이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오늘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치유 대상자 있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필리핀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군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이 옵니다. 당연한 거죠.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놓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와 저희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땅에는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상으로 찌들려 있죠. 종교로 찌들려 있죠. 또 틀린 체질로 깊이 뿌리 내려 있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제 열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생각나실 때마다 마음에 현장을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현지인 전도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영상에 보셨듯이 텔레파뇽 벤소세사 그 교회에 전도학교 문이 열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버려요. 계속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그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이 살아나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 버려요.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교회가 살아나서 그 지역을 살리도록 벤소세소 텔레파뇽 지역에 하나님 이 전도학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지역에 흑암의 진들이 무너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이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탄이라는 지역입니다. 바탄 지역이 저희 집에서 차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도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문제로 마약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된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예비돼 있어요. 집도 장소도 사람도 다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바탄 지역에도 하나님이 주의 제자를 세워주시고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파스라는 지역입니다. 카파스 시티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도 제가 제 마음에 계속 담고 기도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내가 어떻게 복음할까? 이 지역에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셨어요. 이 현진 교회 목사님의 그 와이프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여기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복음 전도는 안 하고 뭐 다른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가 안 돼서 그냥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과 한 번도 그 지역을 놓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먼저 복음의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고 또 거기에 제자들도 세우고 새로운 복음 운동이 그 지역에서 시작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이 지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좀 이름들이 어렵지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입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발라캇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전에 태권도 사범 한 분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거기에 말씀 운동을 가서 나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분이 이제 대면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장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연락했는데 언제든지 와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시간, 날짜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또 태권도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MCC라고 마발라카 시티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발라카 지역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운동,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살릴 RUTC 성전 건축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리핀에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핀은요, 넣으면 그냥 5명입니다. 조금 더 힘주면 12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 렘넌트들이 그 갇힌 현장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 부모의 배경이라는 그 굴레에 잡혀서 못 나와요. 그래서 RUTC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RUTC 세워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성전 건축과 서밋 스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신다면 또 다음에 제가 왔을 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선교를 누리고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기도의 행복한 기도의 정말로 영적 능력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며 현장을 보고만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현장에 닫혀있던 전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